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말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주께서 그분의 말씀들을 간수하시되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순수한 것들은 불순한 것들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은 오히려 불순물들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순수함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순수한 말씀들은 여러분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순수한 말씀들은 흙 도가니에서 7번 정화된 단련된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은이 상징하는 것은 구속입니다. 성경 말씀이 순수하고 정직하며 무모하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절차적인 권위를 지니는 완전하고 거룩한 말씀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존된 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전달을 위한 문자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냄으로써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의 모든 행성들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들의 행성들을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토록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왜곡하는 것은 물론 삭제, 변개, 첨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더라. 사울이 아말렉 성읍으로 와서 골짜기에 매복하더라. 사울이 케닌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니라 아니라. 그리하여 케닌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칼멜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목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된 것이니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주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들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인들과 아말렉인들의 모든 소유물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아말렉인들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아말렉의 약한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업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자, 아말렉인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하고 또 아픈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행렬에서 뒤에 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을 골라서 약탈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족속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사울을 통해 명령을 시행토록 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며 또 마귀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가 깃드는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육신이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까지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젖먹이까지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충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족속에 대한 처참한 사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구절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접하고서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성경을 덮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행해질 최후의 백부자 심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 과정을 보더라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여지가 전혀 없는 악의 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의 세력들에게 멸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폐해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된 성도들은 윤리적인 동정심보다는 악을 증오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사울은 아말렉을 거의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끼고 남겨둔 것들이 있었죠. 15장 9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자, 이 장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과 대치 중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대치 상태가 길어지고 필리스티아 군대의 규모와 막강한 병력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참지 못하고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은 엄연히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금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울이 치운 번제 의식은 백성들의 공포심과 조바심 그리고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참된 제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경건스러운 행동을 나무랐고 또 경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13절 14절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사울의 이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로 하여금 다시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다시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구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2, 23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거듭 불순종한 사울의 태도에서 보듯이 사울은 겸손했던 초심을 잃어버렸죠. 또 그의 교만과 유선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이외에도 거기 12절 보면 칼멜에 자신만을 위한 교만의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서도 순종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13절이 그 내용이죠. 또 사무엘에게 잘못을 지적받자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21절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핑계 삼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악하고 유선적인 행동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불순종했으면서도 자신을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족 이스라엘인일지라도 양심의 꺼리낌 없이 잔인하게 제거하는 그런 잔인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감지한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쫓게 됩니다. 다윗을 쫓는 과정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다윗의 신변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을 포함한 주의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을 완전히 진멸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잔인함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왕이 말하기를 너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죽으리라 하더라. 왕이 자기를 에워싸고 서있는 보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도 다윗과 닿았고 그가 도망할 때 그들이 알고서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그들의 손을 뻗쳐 주의 제사장들을 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하니 에돔인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또 그가 제사장들의 성읍 놉을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치더라. 사울의 문란은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또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이 패망으로 결론 지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보십시오.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16, 24절입니다. 16절에서 24절. 그리하여 주를 섬기는 모든 일이 그날에 준비되어 요시야 왕의 명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주의 제단에 번제물을 드렸더라.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간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의 날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지킨 유월절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참여한 가운데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그러한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의 7이 제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한 후에 이집트의 느코 왕이 유프라테스 옆 칼크미스를 치러 올라오므로 요시아가 그를 대적하여 나가하더라. 그러나 느코가 대사들을 요시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싸우는 그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속히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나 요시아가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느코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싸우기 위하여 무기또 골짜기로 나오더라.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아 왕에게 활을 쏘니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데리고 가라. 내가 심한 상처를 입었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를 그 병거에서 내려 그에게 있는 둘째 병거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으나 그가 죽었으며 그의 조상의 묘실 하나에 장사되었더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아로 인하여 애도하더라. 자, 본문은 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고 율법에 입각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했던 요시아 왕에 대한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요시아를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죠. 요시아 왕의 일생의 삶은 개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아 왕은 성전 공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왕국은 멸망할 것이나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요시아 왕이 추진한 개혁은 첫째, 율법책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여기 잡고 열왕기하 23장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리라고 주 앞에서 언약을 세우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찬동하더라. 자, 요시아 왕의 개혁은 율법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개혁,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는 것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흥은 참된 개혁, 참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복종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에 근거해서 바로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두 번째 개혁은 우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또 열왕기하 4절부터 한 23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7절 말씀이죠.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힐키야와 차서열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기드온들에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옮겼더라.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단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양하게 하였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양하던 자들이었더라. 또 그가 주의 전으로부터 그 아세라를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지고 나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의 자녀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더라. 또 그가 주의 전 곁에 있던 남색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벽걸이 천을 짜는 곳이었더라. 자, 율법의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따르지도 말고 우상들을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보아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에는 성령 가운데 남색자들의 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색자, 영어로 뭡니까? 소도마이트죠. 소돔에서 행해졌던 성적 문란한 죄, 그것이 바로 소도마이트, 남색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색자는 종교적인 음행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겨놓은 성전에 가면 거기 그 하늘 여신을 흉내내는 성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신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남색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신을 모셔놓은 곳에는 여자 창녀들이 있었고 남신을 모셔놓은 곳에는 남색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창녀나 성전의 남색자들은 성전 의식을 치를 때 음행을 의식의 일부로 치룬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대신해서 성전 창녀나 남색자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상의 능력을 전가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통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는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또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서는 장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남색자가 있지 못할 것이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남색자, 장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이유도 그들의 성적인 문란함이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시야의 세 번째 계획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다 왕국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주어진 왕국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의식, 명절들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본문 역대하 35장 16, 19절 보십시오. 역대하 35장 16, 19절 말씀
그리하여 주를 섬기는 모든 일이 그날에 준비되어 요시아 왕의 명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주의 제단에 번제물을 드렸더라.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간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의 날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지킨 유월절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참여한 가운데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그러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의 7이 제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우상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일도 함께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심판으로 죽이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고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런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웠던 왕임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합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개혁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죠? 자백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획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반복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계획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계획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개혁자 요시아 왕에 대한 성령의 최종적인 평가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의 앞에 어떤 왕도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돌이킨 자가 없었고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유다 왕국에 대한 징계가 내리기 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건 아까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었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높임을 받았던 요시아 왕이었지만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죽음을 당하리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모두에 읽었던 역대하 35장 16절에서 24절 내용이죠. 자, 요시아 왕은 당시에 이집트의 왕 느코가 아시리아를 치고자 올라왔을 때 유프라테스 옆 칼크미스로 올라가서 맞서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무기또는 주님의 재림 때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아마겟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 느코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35장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느코가 대사들을 요시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싸우는 그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속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당시 중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세가 어떤 정세였냐면 아시리아가 거의 멸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이 남아 있었죠.
그러면서 아시리아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죠? 바빌론이죠. 그렇죠? 바빌론이 막 세력을 키우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느코 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아시리아의 잔류자들을 치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본 요시야 왕은 이집트의 지배권을 막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출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느코 왕이 어떻게 했어요? 대사들을 보냈죠? 대사들을 보내서 내가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을 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교의 예를 다 갖춘 것입니다. 대사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아시리아를 치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물러가라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입니다. 무시한 것이죠. 요시야 왕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고 가장 유대한 유다의 왕이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마지막 느코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미리 데려가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었기에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으로 인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죄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때의 배교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6절 말씀.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 시대의 마지막 징조는 배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교리인데요. 작금의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바른 말씀이 보존된 성경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인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배교를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주요 교단 교회들은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강조하는 설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바른 성경에 입각해서 정립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단 교리를 정립해놓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교단 교리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속한 교단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종교인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지 못하니 사람들은 구원과 진리의 길을 모른 채 지옥 자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중에 암살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되거나 또는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또 사탄은 모방자입니다. 이미테이션의 명수입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고, 또 거기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기간이 몇 달로 나와 있죠? 42달로 나와 있죠? 42달은 3년 반이죠? 3년 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과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는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도로 등장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는 분란들을 해결하면서 평화의 사도로 가장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경배와 찬양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완전한 배교의 시기인 것입니다. 배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를 포기하거나 자신이 믿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견해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배교는 바른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를 바탕으로 한 바른 교리를 버리고 이단 교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조용히 목사라든가 빌리 그레엄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배교는 지금 급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사적으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그 뜻은 사람들의 권리 또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의 권리로 특징 지어주고 배교로 치닫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정통을 주장하지만 배교에 빠지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연합할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이슬람을 비롯한 세상 모든 종교들과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라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사용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내세보다는 현생의 물질에 더 많은 관심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보다 현상에서 부유하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교회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크기, 물질적인 부유와 은사들을 교인들에게 주입하고 그것들을 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 3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단련된 금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흰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의입니다. 자, 은혜 시대에서는 성도들의 의가 바로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입니다. 대환란 때는 성도들의 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든지 아니면 대환란 때처럼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지키든지 해서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안약이 나오죠. 안약은 무엇입니까? 안약은 주님께서 소경된 자를 치료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눈먼 소경의 상태였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비로소 환란을 통과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자신들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 시대에서는 작금의 교회 시대의 소경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복음이 완전히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울러 작금의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계시는 때입니다. 교회는 그분을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서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찾으셨나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라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배교에 대한 말씀이죠. 자, 마지막 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AD 90년 이후 이때가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성경에 게시된 진리 전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경고하지 못한 분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이단 교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가톨릭은 그들의 종교 권력을 이용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교회가 필요하다. 가톨릭 교회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바꾸치게 하는 것입니까? 가톨릭 교회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의 교묘하고 악한 수법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보다는 가톨릭의 웅장한 건물들, 거대한 세력, 재산, 그리고 종교 권력에 큰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뒷전인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교리는 여자 마귀인 하늘 여신을 마리아로 둔갑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반열에 올려놓고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경을 바탕으로 한 바른 교리를 무시하고 행위라고 하는 덫을 쳐놓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 지켜야 축복받는다. 성령 받는 것은 방언을 하는 것이다. 등등 믿음만으로가 아닌 사람들의 행위, 즉 자신들의 의를 사용하도록 또 은사를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거짓 은사죠. 바른 은사가 아닙니다. 거짓 은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짓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명의 결론입니다. 금세기에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빌리 그레함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말년에 배교했죠. 배교했던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배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배교의 길로 들어선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리빙 바이블과 NIV를 추천하던 때와 맞물립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수많은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큰 집회들을, 전도 집회들을, 복음 집회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온 그 집회 그 모습을 저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광경을 저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존경받는 복음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배교에 대한 증거 중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범신론을 바탕으로 한 만인 구원론입니다. 자, 그는 배교의 길로 들어서서 구원받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꼭 문자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1.1획을 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전 세계의 백성들을 모두 부르는 것이다. 그들이 이슬람교도든 불교도든 기독교인든 아니면 믿지 않는 세계의 좋은 백성이든 간에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교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또 빌리 그레함은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을 현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해 마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같은 복음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황을 떠받들고 선전함으로써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배교의 앞부분은 그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한 내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독교의 참된 신자가 되는 것에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집단 밖의 사람들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혼과 생명에 들어가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의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바른 성경을 주셔서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한 죄들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에 떨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을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교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약한 세상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밀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